15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중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선지자를 만들었다. 선지자에 대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요. 원래부터 이제 그 선지자의 기호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시작돼가지고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경에도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정확한 그 시작 또는 뭡니까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그러면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왜냐 그러면 그 1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게 이제 언제냐면 총회의 날이 언제냐 그러면 호렙산 앞에서 십계명 받기 전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어때요? 엄청나게 불과 또 우렁찬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구한 것이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서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즉 뭡니까? 백성들이 구한 겁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만들어 달라고 구해요.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 중재해달라.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그 두려운 하나님 모세 당신이 직접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우리가 못 느끼게 해달라. 단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줄 그런 중재자를 만들어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라고 해요. 백성들의 말이 옳다. 그 백성들이 직접 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다 놀래고 심지어 죽게 될 거니까 백성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지자를 만드는데 그 중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중지자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누굽니까? 누구와 같은? 너와 같은이죠. 너와 같은이 뭐냐면 모세와 같음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다 모세와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는데 이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선지자는 없어요.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선지자는 없고, 그러면 뭐만 남았냐면은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 그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제 선지자의 직무죠. 선지자들은 이제 모세만 그렇고 모세 이후에부터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무엇은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확실히 선지자가 하는 직무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전하는 거죠. 올곧게.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듣거나 듣지 아니하거나,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임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영 백성들한테 인기는 없어요. 오히려 인기 있는 자가 누굴까? 인기 있는 자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특징이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에게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어때요?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죄사함 받고 제사 드리고 이런 제사장이 훨씬 더 좋죠. 선지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아니 뭡니까 구약 역사에서는 가만히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제사장은 자리가 좋고 권세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선지자는 맨날 그 제야에서 떠들고 다니고 주변에서 떠들고 다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선지자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개가 이 목회자는 이 두 개가 섞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처럼 성도들과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재자 같은 기도. 이걸 보편적인 것은 중복이 들어가지만 사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를 위한 도고 기도. 그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게 제사장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의 사역.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올곧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하는 선지자의 일, 이러한 일들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사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의 중재함을 위해서 백성들의 요구에서 모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슬람이 나와요. 이 구절 때문에. 여기서 내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자 하나를 둔다. 이걸 마호메트로 봐요. 마호메트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마호메트로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호메트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마호메트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마엘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우리 기독교만 야 너희들은 서자야. 이스마엘 족속인데 너희들은 뭐 본뿌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게 하겠죠?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뭘 두냐 그러면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입니다. 뭐예요? 너의와 네 형제는 뭐냐 그러면은 12지파를 이야기하는 12지파. 12지파. 너희 지금 이스마엘은 이미 끝난 거고요. 이때는 이 모세 때는 이스마엘은 아예 상관이 없는 민족이고 이제는 여기 모세도 어때요? 너희 민족 중에 12지파 중에서 하나를 세우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슬람 애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해석했고 그리고 어쨌든 12지파를 그렇게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아니다. 관계는 아니다. 그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간 다음에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방자히 외쳤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조심스럽지 않게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있잖아요. 응?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별로 없는데 좀 몇 년 전만 해도 꽤 좀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그 말씀이 일견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일견 좀 뭐라 그럴까요? 거슬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게 시켰으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좀 평범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아라. 평범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모든 매사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꼭 선지자 같잖아요. 뭐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하겠다. 이런 식의 이미지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조심스럽지 않게 정확하게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어떤 교회 부흥 옛날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우리 세미나 다니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미 90년대부터는 정체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한국은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교회 성장 세미나가 많았었거든요.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뭐 수차 다녔죠. 신학 대학원 때 머물고 또 목회자 초년 때도 다녔고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뭐 10년 만에 뭐 몇 배 성장을 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세미나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보자면 내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내 노력, 나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내 노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는 겸손해지죠. 근데 듣는 우리는 그래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는 탭도 못 받은 그런 존재구나. 다 여기 앉은 사람 누굽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남의 성장하는 교회 세미나를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 부흥 안 되는 젊고 늙고 이런 목사님들 한 몇 명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나는 은혜 못 받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좀 제발 좀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겸손해지고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내가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한 줄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했고 나는 이렇게 설교했고 설교를 이렇게 해야만 되고 저는 그렇게 써야만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못 받아도 많다니까 그러면 꼭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서자된 느낌이잖아. 쟤는 너무나 하나님의 귀함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걸 참아도 차별은 못 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같이 안 먹으면 괜찮은데 다 당근 주는데 이 사람만 딱 햄버거를 줘봐요. 그럼 당근 다 던져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다 못 먹으면 괜찮은데 차별받으면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많은 교회 성장 세미나 가가지고 항상 느꼈던 게 하나님께 차별받고 있는 거가 왜 저한테는 저렇게 좋은 걸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쳐도 부흥이 안 되나? 그런 패배의식만 잔뜩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막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막 열심히 신나게 하는데 그 신나게 하는 것 돈 주고 가서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거 보고만 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하도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람 만나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스스로 목회하지 말고 웨스민 신앙고백서 같이 강해 설교해. 하이델베르그 강해 설교하고 개혁주의 거 하고 청교도 공부하고 그리고 청교도 책 300권 읽고 목회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 네가 게으름 피우고 너 누구 공부하고 있어? 지금 사무실 가서 너 누구 거 공부하고 있니 너?
그분들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3처럼 매번 한 10년만 공부해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될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당연히 주셨죠. 당연히 주셨죠.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꼭 하나님이 인원을 떼다가 우리 위에다가 탁 갖다 주는 이런 선물을 줬다는 개념으로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무슨 교회다? 보편적 교회다.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하면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목회하는 거고,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고, 어떻게 상담해야만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하는 것이냐. 교회의 성장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진리를 전하느냐만 네가 신경을 써라. 라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과거에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에 일컬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참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나가 잘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팔았다가는 어때요? 그건 방자에 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이 필사할 때도 어때요? 쭉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 입으로요. 나는 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까지는 이 중얼중얼하다가 여호와가 딱 나오면은 딱 이렇습니다. 쓰다가 딱 이름을 쓰면서 어너너너 그래요. 어너너너 여호와라 하지 않고 어너너너. 이게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게 아도니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아유 지금 한국 사람들은 뭐 자기가 완전히 모세예요. 모세 5만 명 하나님을 직접 임재를 경험해 본 것처럼. 그렇지만 뭡니까? 선지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는 방자하게 하지 않냐고.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나온 뜻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미지 않는 거예요. 되셨죠? 예.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들먹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분들 보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냐?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런 무서운 죄, 무서운 벌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이름을 입에다가 올리지 않았다. 우리도 왜 아버님 이름을 얘기할 때 먼자입니다 라고 아버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듯이.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라. 이게 뭡니까? 그럼 누가 참된 선지자입니까? 이 말이에요. 누가 참된 선지자입니까? 20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징험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라.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선지자의 구별법이 구약에 쭉 나오지만 여러 가지 나와요. 뭐 비록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래도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아니하고 이상한 뭐 바알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그럼 이제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뭐 이것은 쉽죠. 다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선지자들은 구별해내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면서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면서도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말 중에 증언도 없어요. 증거로 선언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선지자들은 내가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뭐랍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검증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검증합니까? 지금은 신대원 졸업증 가지고 검증하잖아요. 또는 뭐 목회 안수증 가지고 검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그렇게 자격증 가지고 검증하지만
바간이 뭐였어요?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할 때, 그럼 내가 너를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럴 때 기적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너가 말하는 게 참이라 그러면 너 기적을 보여라.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 성취함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한 성격을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그걸 꼭 하니까 예언의 뭐 은사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나중에 보면은요, 참되지 않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쭉 목록이 나오거든요. 나올 때 보면은 거기 뭐가 있냐 그러면 신접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접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근데 이제 신접하는 걸 빼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런 자들 중에서 그 사람이 신접했는지 아닌지, 그 사람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은 여러분 무조건 경계 대상 1호입니다. 1호. 권사님들 중에 많나요? 혹시 미래를 예측하고? 저도 못 모를 때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어디 집회 갔더니 거기 오신 그 미래를 예언하신 선교단체 그 간사가 탁 나를 이렇게 우리 교회 집회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수련회 강사로 왔죠.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우리 교회 전체 이제 예언의 기도를 해줬어요. 예언의 기도. 한 명씩 붙들고. 그래서 저한테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기도하니 너 목사 되라 그러더라고요. 되기 싫은데 막 이러는데, 내 뜻은 하나님 부르셨다.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강사로 가면 그 교회 목사님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별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아들한테 목사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갈고리를 확 깬 것 같은 그 느낌이죠. 그 다음부터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뭘 해도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뭐 다른 길을 볼 용도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된 건데. 목사 안 해도 됐었는데. 목사 안 하면 뭘 했을지는 어디 가서 만담가나 하겠죠. 만담가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예언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그때 특별히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이런 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지자의 예언은 뭐냐?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면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들 이거 순종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순종하지 않는데 머지않아 너희들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예언은 네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불호령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게 선지자지요. 네가 목사가 되라. 네가 산모가 되라. 아니 무슨 점집인가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근데 왜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예언 받는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고, 그리고 또 평주일날은 또 개혁주의 교회 이것저것 딱 앉아가 점잖게 말씀 듣고, 또 연말 연초 되면 또 가서 예언 한번 받아볼까, 뭐 여기저기 왔다 가고, 저기 어디 기도원 가니까 아주 용한 그 예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내가 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경의 저자들이 누가 있냐고요. 다 하나님을 살아가죠. 그럼 하나님을 살아가는 게 어디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뭘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내가 나가면 국회의원에 당선될까? 온통 자기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예언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거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그 선지자가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나는 대로. 딱 보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 것이니 너는 그들을 어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그냥 기울여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또 저처럼 목사가 되라 그 말에 끼어갖고 말이에요. 청년부 내내 이거 내가 이거 뭐 자격증 공부하면 내가 이거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무슨 어디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죄 짓고 쟤는 아마 그 전부터도 그랬는데 그 수련회 이후부터는요 아예 다른 직업을 가질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안 좋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일평생 어때요? 꼬여버리는 거죠. 일평생 꼬이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 목회했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한 명도 안 와요, 교회가. 맨날 우리 아내만 앉아있는 거예요. 둘이 쳐다보고 설교하다가 부부싸움 와가지고 또 다시 자 여러분 와가지고 또 설교하고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방금 부부싸움 와갔다가 아내 한잔하고 다시 예배 설교해야 되잖아요. 애들 앉혀놓고 여행연수가 밤에 이렇게 뭐 뚱땡이가 되도록 그렇게 밤에 밥을 먹어 이렇게 혼내놓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 목사님들은요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팍 떨어져 버려요.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목사는 하게 되려면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안에 목사가 되려면 첫 번째로 말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언어의 은사. 같은 이야기를 해도 재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이야기해도 분위기가 쏴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스펄전이 그 얘기를 했고 저도 스펄전 말에 똑같이 동의해서 항상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넌 말 잘하냐? 넌 말로 사람들 감동 줄 수 있냐? 스펄전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목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해라. 얼마든지 은사가 많잖아 교회에서도 필요한 은사가. 그럼 꼭 왜 목사만 하려고 그러냐? 스펄전은 그래요. 그래서 스펄전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들 그만두라고 운동시켰어요. 그만둬. 네가 목사 되고 사람들 다 재워. 그게 여러분 잔인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 언챙이라고 아시죠? 언챙이 입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근데 그분이 청년부 때 은혜 받고 저는 신학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따라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방언인지 설교인지 구별 못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분의 선배였거나 전도사였으면 그분 막았죠. 근데 제가 후배였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신학 가서 누가 막아요? 그분 인생 지금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파괴.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누군가에게 은사 받고 또는 누군가에게 예언 받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꽉 묶어버려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도록 옴짝달싹 못하도록 해버리면은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우리 개혁교회가 뭡니까? 많이 제사장 드렸잖아요. 내가 일반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게 바로 성직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성직자를 따로 구별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단지 저는
여러분과 똑같지만 말씀을 수종들은 자고 또 여러분들은 또 직장 내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능력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가장 연권이 세고 쟤는 연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자녀고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대신 목사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고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차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닌 너가 뭐가 되고 너는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이 낫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에 뭐 그런 것이 있으면 털어내십시오. 털어내고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선지자를 임명함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주어서 항상 백성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미련한 양 같아서 각자 자기가 원한 길로 가고자 원하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한계를 정해주시고 갈 수 있는 방향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일컫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긴밀히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